여러분의 가정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진로입니까? 관계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님 찾아오시면 우리가 가진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시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너의 삶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내 일터에 이르렀도다.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이 오시는, 주님을 모시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대신방 기간이 되면 저는 고향이 섬마을이라 섬마을 전체가 들썩들썩합니다.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대청소부터 시작을 하고요. 또 며칠 전부터 미리 음식을 준비합니다. 신방 당일이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수라상이 차려져요.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조금은 야속한 것이 준비하는 동안 어린아이인 저희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요. 목사님, 사모님, 신방대원들, 어른들 먼저 식사를 다 하고 남으면 이제 제 몫이 되는 겁니다. 저희 섬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지나가셨거든요. 어느 해 많이 드시는 목사님이 오시면 부스러기 은혜만 먹고 또 마르신 목사님, 지금도 그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날은 저도 잔칫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기억들이 좋은 추억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신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일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준비하는 게 어렵습니다. 집에 누군가 찾아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 손님이 목사님이라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자꾸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하시지? 호구조사 하시려고 하시나? 몇 평 사는지 궁금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방은 어떤 시간일까요? 신방이 왜 중요하고 우리는 왜 신방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목사님, 왜 우리 집에 오려고 하세요? 입니다. 함께 그 신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신방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방, 한자로 찾을 신자와 찾을 방자를 씁니다. 찾아가서 찾아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덧붙여 해석을 하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찾아가 살핀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방의 유래는 성경, 즉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소망의 불이 꺼져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야곱이 자녀들이 큰 문제를 일으켜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내일에 대한 두려움, 앞날의 걱정, 미래에 대한 근심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 주님은 그 집에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으로 허덕일 때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시지요. 이처럼 우리가 병들어 내 몸이 아플 때, 내 마음이 공허하고 목마를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사역이 하나님의 신방의 사역이자 예수님의 신방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하고 방문하지만 목사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주님이 우리 가정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신방은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를 위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 집에 찾아오실까요? 주님은 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실까요?
첫 번째, 먼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의 뜻은 같은 동포를 팔아먹고 세금을 거둘 뿐 아니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를 피하고 그를 멀리하고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홀로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모두에게 버림받고 등을 돌렸던 삭개오에게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다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넘어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쓰러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낙심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주님 왜 찾아오실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삭개오가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립니다. 이에 삭개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주님, 혹여나 앞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 뺏는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선언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삭개오가 변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의 생각, 그의 믿음이 변한 겁니다.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신방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 할 사람에게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올해도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친히 정확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나누어진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꿉니다.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을 깨우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찾아오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 가정에,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더불어 인자가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저 식사하기 위하여 그 집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부자라 하니 얼마나 큰 집 살고 있나 그것 보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가서,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려, 그와 그 집을 구원하시려 그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서 건짐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재정의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에서 건짐받는 것,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일터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그 문제에서 건짐받는 것 또한 구원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진로입니까? 관계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 찾아오시면 우리가 가진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시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너의 삶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내 일터에 이르렀도다.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이 오시는, 주님을 모시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주님이 찾아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축복하기 위하여서, 복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향하여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포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죄의 삭수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가 완전히 변하여 아브라함의 축복, 즉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복 있게 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일터의 복, 믿음의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복을 얻는 귀한 신방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신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문제를 구원하여 주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무는 동안에 그와 그 집이 복을 얻었다고 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니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머무는 동안 그와 그 집이 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하나님이 머무시면 우리와 우리 집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에 오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신방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제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죠. 그 장면을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다시 한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신방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마음의 준비, 우리의 상황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겸손함으로 신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비단 나무 위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 세리장의 지위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부자요 권세자였던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세상의 위치, 세상의 직함, 세상의 업적과 세상의 권세,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주님을 모시는 거죠. 저는 30살 되던 해에 교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 이제 작년 사역을 처음 시작한 전도사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짜 교육자였습니다. 그런 초짜 전도사가 신방을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두 다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아멘, 아멘 하며 받으시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겸손함으로 받는 말씀이 어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은혜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래서 은혜는 낮아질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커져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은혜 받기 위하여서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름의 나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부와 업적과 신앙의 가치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내려올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올라서 있던 그 나무, 내 생각으로 고정되어 있고 가치관으로 고정되어 있던 그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께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모시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방금 읽었듯이 삭개오는 그 나무에서 급히 내려오되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방 받으세요 광고하면 그때부터 안색이 변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집은 언제 치우나? 음식은 뭘 하나? 과일이라도 뭘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해요. 자꾸 뭘 해야 하니까, 뭘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오는 대상이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갑자기 아이유가 방송차 찾아온대. 우리 사업장에 갑자기 임영웅이 콘서트를 한다고 찾아온대요. 그러면 청소 안 할까요? 하겠죠. 내 사비로 업체 불러서 청소합니다. 어떻게든 그 환경을 다 바꾸어낼 거예요. 생각만 해도 벌써 웃잖아요. 기쁜 거예요. 심지어 출근한 남편도 그날은 빨리 올 겁니다. 집을 그렇게 싫어하던 아이들도 분명히 집에 들어올 거예요. 밝게 웃으면서 집에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한다고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어떻게든 일을 만들고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다 흩어집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이지요.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도움입니다. 나의 능력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십니다. 그 주님이 죄인된 우리 집에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 주님이 오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즐거이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감사함으로 즐거이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실제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그리고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 얘기하면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믿는 것,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 내 집에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는 것 아닙니다. 목사가 그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신방에, 우리 가정의 신방에 주님이 찾아오심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내 가정에 임하시고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신방의 준비를 예배 준비, 즉 다시 말해 주님이 임재하시는 영적인 환경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제가 신방 갈 때 여러분의 다른 방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집 청소에 애를 태우지 마시고, 제가 뭐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잘 쓰는지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니, 주님이 실제로 이곳에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시간이니 그 영적인 준비를 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간에, 우리의 집에 TV나 세상의 음악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오면 더욱 좋겠지요. 그리고 성경은 미리 내가 예배드릴 자리에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성경이 집에 있다고 하고 집에 갔더니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미리 성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새해 받은 말씀, 뽑은 말씀이 있다면 같이 두는 것도 더욱 유익합니다. 더불어 오늘 주님이 내 문제에서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건지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방 온 자리에서, 신방 받는 그 자리에서 적어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무함으로 내가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을 진솔한 마음으로 적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봉헌의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귀하고, 또 저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 없이 물 한 잔이면 족합니다. 주님은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물 한 잔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마르다는 서둘러 준비하다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떤 준비를 하든지 미리 하시고 서두르지 않으며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높아진 나무에서 내려와 겸손함으로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 우리 집에, 누추한 우리 집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십시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니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주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의 현장으로 준비해 가십시다. 혹여나 이러한 환경적인 준비가 어렵다면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저와 만나 함께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겠죠. 이렇게 겸손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회복과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나무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삭개오일까? 왜 삭개오일까?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을까? 그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한 질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데 한 단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어져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모아가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강조되는지 아시겠죠? 3절과 4절 동시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보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나 주님이 너무 보고 싶다. 나 주님이 한 번만 만나고 싶다. 주님을 한 번만 만나길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마음을 아십니다.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집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기뻐하사 그와 그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사모하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나를 만난다, 나를 찾아와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저는 아직 주님 모실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해야 할 문제도 너무 많고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문제만 가득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가 주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 만날 때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였으나 그 배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빈 배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결국 병들었다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슬픔이 가득한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공허한 마음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슬플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혼란스러울 때, 내 손에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고생하였으나 내 손에 눈물만 가득할 때, 그때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함으로 주님을 모시는 모든 가정들마다 오늘 약속하신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모시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이 그곳에 만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사모하고 모시는 모든 가정들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